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갔다. 아침에 성령 들어왔다. 뭐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알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냐면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 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본을 보인다는 게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 인생에요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게 있다면요, 자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녀의 삶에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남은 생애를요, 믿음으로 바로 사는 걸 딱 보여줘야 돼요. 말로 가족들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나 우리 큰애에게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큰애에게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야단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안 불러가지고, 야, 네가 다 무슨 말이도 내가 다 받아줄 텐데, 네가 내가 마음에 아프고 슬프게 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마 이게 좀 내가 여러 가지로 교인들 돌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 진실로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졌다, 너 십자가에 따라오라. 근데 나는 그냥 덜렁덜렁 간다? 없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만요, 나는 내 식으로 믿겠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마귀 따라가라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냐면 너 좋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천국 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가 여러분이 가르친 수준은 낮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기대했으니까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믿는다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입이 믿는다는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피스토스입니다. 원어로. 뭔 뜻이냐면요, 내 삶을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맡긴다는. 여러분, 맡김이 없는 것은 믿는다는 건, 그래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믿으니까 다 맡기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요, 기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느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면요,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가. 기도. 이 기도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성경이 돌로 치라 하면 치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단호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결과를 알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지옥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을 못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필코 어디 가시냐?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간다고 딱 마음을 딱 정하니까요, 난 지옥 안 간다 마음 먹으니까 무슨 일도 할 수 있겠어요. 약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이거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나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돌 치면요 혹이 좀 나면 그만둬라 이게 아니고요. 돌을 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은 유대인이 먹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사람을 죽였다면요 로마 법으로 처벌합니다. 이들이요 예수님께 지금 와서 자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지 말라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역하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일 수 있도록 멋진 기회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뭘 썼습니다. 뭘 썼는지는 안 나왔죠. 계속 독촉하는 겁니다. 아니 뭐합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는데 이 여인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빠뜨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 순순히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그런데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글 쓴 것은요 어제 아래 그들이 잘못한 건요 그대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근데 뭘 쓰는 거 이래 보니까요 저거들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 뭐 어제 지었잖아. 너가 나쁜 짓 했잖아. 이거 너가 속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밖으로 이런 말하고 했잖아. 다 쓰니까요 그들이 도무지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다가 골탕 먹이겠다는 사람인데요 순순히 물러갈 리가 없죠. 순순히 생각해 보세요. 죄 엄자가 돌로 치라.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이런 죄. 예수님이 까닭없이 바닥에서 글을 쓸까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또 쓰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제 계속 쓰면요 한 달 전에 거 두 달 전에까지 계속 써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건요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은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발하러 온 이들이요 자기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야 되는데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고 예수님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자기들이 죄를 발견하고 간 거예요. 스스로 물러간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만약 죄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요 죄 때문에 오는데 왜 죄를 몰라요? 왜? 지금 여러분이요 분명한 죄를 짓고 있는데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죄를 쉽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자기를 고발하러 온 그들에게 너희들 죄가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를 발견하는 순간에요, 이 죄가 해결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문제는 죄로 옵니다. 죄로. 오늘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요, 십자가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몰라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죄에 대해서 치를 들어야 됩니다. 치를.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하나로 다 요약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다 지키지 못해도 딱 이 말씀을 다 요약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영생의 길과 그 다음에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은 똑같은 겁니다. 왜? 이 성경은요,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라 했구나, 그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면요, 모이를 패한 어떤 산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를 힘써라. 여러분, 오늘 아까 나무 뿌리 봤죠? 우리는 모여서요, 그냥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찬양 부르면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영의 싸움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못 나가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분이 딱 가고 싶지 않아. 또 일가친적이 찾아와. 내가 할 일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시간에 그걸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세만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밀하게 보십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수험 공부한다고 집에서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복주겠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익이 없지만요, 하나님은요, 한나가 기도했듯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육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영에 대해서 삽니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아왔던 내 육이 원하는 이 조국,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 육을 자극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더라. 생각을 싹 써줘요. 생각. 마귀는 나선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좋은 대로 살아.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너 다 알아. 뭐 언제나 가는 예배당인데 뭐 어때? 그럴 것 같으면 우리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요, 이 죄를 발견한 겁니다. 당신들의 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쓰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야단칠 줄 알았던데,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까지 나와도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 못 받으면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갖고 나온 문제가 오늘 이 예배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볼 때는 목사가 세는 건지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딱 들으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을 확, 거지 바디메오가 누더기 옷을 맨날 그 가지고 얻어먹는 거지 제복. 거지는요, 누더기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야 불쌍해 도와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거지 누더기를 딱 벗어 던지고 뛰어갔다는, 뛰어갔어.
여러분 죄악의 누더기 오늘 좀 벗으세요. 알겠어요? 죄악의 누더기 벗으세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란 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도 살려주고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깨닫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닙니다. 이 불일 같은 이런 빛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살만 나요. 그런데 이삭이 믿으면요. 죽음 아니겠어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같이 먹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옛날에 돌이었어요. 돌. 다이아몬드가 돌이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유럽인들이 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는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그까지 굿을 지게 하고 그냥 놀았다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가치요. 예수님만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놀란 게요. 예수님 뜻대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군대 생활하면서 결심하고 딱 내가 나올 때요. 1973년입니다. 여러분 1973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해인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요.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놀랍게요. 다음 날 오늘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그 상상도 못했죠. 저는. 다음 날부터 저는 펩시콜라에 사실은 출근했습니다. 예수 믿고요. 진짜로 제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게 뭐냐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도요. 나는 주님만 붙들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요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따르라 했습니다. 따르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확하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운가 밝은가,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한가 캄캄한가 환한가. 왜냐? 이 빛이 들어오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누굽니까? 마귀 따라가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살만 납니까? 죽을만 납니까? 살만 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딱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힘든 문제가 있으면 내어놓고 뭐부터 해결하냐?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왜? 죄는요 그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 근데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천수 목사라고 내 기억이 난대요.
설교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걸 딱 반대로 살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지금 살아가는 삶을 다 버리고 딱 반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쉽게 풀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여러분요, 입만 예수 믿지요.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부에서 말하는 이 얘기, 뉴스에 나오는 소리는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다, 그 말이 안 믿는다. 이 말씀 따라서 가야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내용 없는 주의 인도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종한다는 말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이 밤에요, 제가 더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전에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의 죄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골탕 먹기,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고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 무리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뭡니까? 이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모세의 법을 아무리 말해도 이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나 성경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은요, 이럽니다. 말씀대로. 이런 말도 아주 고개라 힘을 딱 줘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혀를 빼야 돼. 혀를 빼야 돼. 이단들이 말하잖아요. 성경 조금만 아래로 올라가면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워낙 모르니까요, 여기서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뭐 그런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쭉 문맥으로 해석하면요, 저들이 말하는 게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자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내가 유리면 그러더라고. 자기 반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가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 교회 다니는 애가요, 엄마 그러대요. 예배당 나가는 애들하고는 절대 만나지 마. 다 사탄들이다. 왜? 거짓이 발간하, 거짓이. 거짓이 발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믿는다 소리 해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보면요, 내가 정확히 나와요. 내가 정확히 나온다니까. 목사가요, 아무리 외쳐도 제가 내려가면서 제 삶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게 말해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죄 짓는 것 위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말씀 들은 데 대한 지식에 대한 또 범죄입니다. 이 말씀 들었는데 계속 살지 않아. 아무 관심 없어. 여기서는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조롱당하는 겁니다. 조롱.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라. 누구든지 이 생명의 빛을 얻으면요, 이 생명의 빛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운명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할렐루야.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